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가 1969년도였습니다. 1969년도에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영어를 배웁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해서 배웠던 그 시간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중학교 책이, 영어 책이 탐 앤 주디라고 하는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탐이라고 하는 이름, 주디라고 하는 이름이 참 저의 마음속에는 참 친근하게 다가오는데요.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탐이 물어봅니다. 주디에게 Do you like oranges? 그럼 주디 대답합니다. Yes, I do. I like oranges. 그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렌지가 뭔지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969년도에 오렌지 먹은 분들 계십니까? 한국에서? 없어요. 뭔진 모르지만 중학교 1학년 처음 배우는 영어책에 나오는 오렌지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Do you like orange? Yes, I do. I like orange. 이런 것이 중학교 책에 나올까? 그래 저희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은 오렌지다. 제 마음속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오렌지에 대한 큰 실망감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먹어본 오렌지가 뭐냐면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리어카에다가 쌓아놓은 오렌지입니다. 선키스트 도장이 꽉 찍혀 있는 것. 여러분 그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광화문이나 신천이나 뭐 이렇게 충무로나 사람들이 리어카에다가 잔뜩 쌓아놓은 요만한 약간 지금 작은 노란색 오렌지 다가 선키스트 도장이 꽉 찍혀 있는데 그 선키스트 도장의 스탬프 색깔이 파란색이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도 기억하는 것은 그만큼 오렌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렌지를 먹는데 까지지도 않습니다. 이빨로 좀 꺾어서 손톱으로 까도 이게 껍데기 살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까지지도 않는데 맛은 달지 않고 얼마나 시큼한지 말이죠. 아니 이게 뭐가 맛있다고 오렌지가 맛있다고 Do you like orange? Yes, I do. 뭐 그런 말을 하나.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에 제가 미국에 유학 오면서 처음으로 내린 곳이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에 아는 장로님 집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좀 며칠 묵고 이제 미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거기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왔다고 그 집에서 오렌지를 내왔어요. 근데 오렌지가 크기가 이만합니다. 그 당시 4월달인데요. 까는데 말이죠. 그냥 뽀각하고 까져요. 뭐 껍데기 까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이만한 속알을 하나 먹는데요. 이건 썬키스트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때 그 맛있는 오렌지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Do you like orange? Yes, I do. I like orange.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그런 경험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런 경험들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깊은 고통 같은 것들, 슬픔, 아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의 삶 여러 가지의 전반적인 삶 속에 그 정말 아픈 기억들이 미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살고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도 맺지 못하면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인생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거나 큰 도움을 받았거나 큰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그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힘이 되어서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베풀며 기쁨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그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오렌지만 먹은 것 아닙니다. 제가 왔다고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첫 초대 장로님 되시는 그 가정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이제 야외를 갔습니다. 집으로 말하면 파게 갔어요. 정말 한국 같으면 잔디밭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밟으면 아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잔디밭을 밟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까 잔디밭에 마음껏 뛸 수 있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하다. 참 좋다. 했는데 점심을 먹는데요, 세상에 갈비를 구워주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갈비 먹으라고 하면 일부러 안 먹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그 갈비를 먹으면서 제가 놀란 사실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고기로 배불리는구나.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살면서 28살까지 살면서 한 번도 고기를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60대 이상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특별히 좋은 날이 되면 어머니가 소고기를 사옵니다. 얼마큼 사오나요? 한글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반근 사옵니다. 반근이면 몇 g인지 아시죠? 300g입니다. 요만큼 사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불고기 못 만들죠. 뭐 합니까? 국 끓입니다. 우리 집은 6식구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4형제. 저는 그래도 장남이라고 요만한 고기 덩어리가 서너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먹는 것이 그렇게 좋고 귀했어요. 요즘에도 보면 제 처가 국을 끓입니다. 국을 끓이면 이 고기를 안 먹고 버리려고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왜 버리냐? 이거 다 국물이 다 우러나와서 맛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 먹습니다. 맛있기 때문에 먹습니까? 아닙니다. 왜 먹습니까? 소고기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집에서 국수를 끓입니다. 그럼 뭘 집어넣습니까? 멸치를 집어넣습니다. 국물이 우러났다고 아내는 그걸 버립니다. 저는 한 번도 버린 적 없이 그걸 다 먹었습니다. 왜 먹습니까? 생선이기 때문에 먹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캔털롭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보니까 2개에 3불을 해요. 이만한 빨간 캔털롭이 2개에 3불에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쌀 때 뭘 사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개를 샀습니다. 6불을 내고. 근데 그게 하나 상했어요. 그래서 상해가지고 바깥에 곰팡이가 좀 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타박을 합니다. 왜 늘 그렇게 조금씩 사가지고 오고 한 2개만 사 먹고 또 사면 되는데 왜 4개를 사가지고 와서 하나를 썩게 만들었냐 이거죠. 나 그 썩은 거 몰랐는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쌀 때 뭔가를 사야 놓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걸 깎아가지고 거의 다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조금 끝에 있는 걸 모아놓더니만 그걸 갖다가 그냥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버렸겠습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캔털롭이니까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박을 자르면요, 수박을 아주 껍데기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빨간 살이 붙어있는 걸 놔둡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수박 자르지 말아라. 빨간 거 그대로 내돈 아빠가 먹을 테니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수박 속도 깎아가지고 오이처럼 먹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요? 그래서 우리가 수박 왜 먹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맛있기 때문에 수박을 먹지만 우리가 수박을 왜 먹습니까? 수박이니까 먹는 거예요. 귀한 거니까. 아, 나도 올해 수박 하나 먹었다. 올 여름에 수박 한번 먹고 지나갔다. 아, 설날이 되니까 소고기 맛을 보았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고기라고 하는 것, 생선이라고 하는 것, 과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굉장히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감사와 귀함과 고마움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과일에 대한 깊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습니다. 좋은 경험들도 있고 아픈 경험들도 있습니다. 즐거운 경험도 있고 눈물 나는 속쓰리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경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나요? 하나님의 레슨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들을 겪게 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물이 없어서 사흘 길을 가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였더니 거기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려운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1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엘림에서 떠나게 하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마라라고 하는 쓴 곳을 지나가게 하셨지만, 그 쓴 마라라는 곳이 그들의 종착지가 아니고 그들이 편하게 쉰 종려나무 70그루와 샘 12이 있는 엘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의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 플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광야라는 곳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온 지 2달 15일이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 양식들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먹을 것들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린 것들은 배고파 보채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기력이 떨어지셔서 이곳저곳에서 누우시고 쓰러지시고 힘들어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원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그들의 표현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한 가장 많은 말이 원망이란 말이에요. 원망. 여러분, 원망이란 말 잘 아시잖아요. 왜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되나?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대하나? 왜 목사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상황이 이런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애쓰는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실은 이렇게 팍팍한가? 이게 원망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어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도 않고 희망도 없고 고통만 남아있을 때 나오는 것이 탄식과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관조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원망하나? 그들은 그래도 홍해를 땅과 같이 건넌 경험들도 있고,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뭐 오늘 본문을 지나도 계속 보더라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더라도 웬만하면 좀 참고 견디지 왜 그렇게 원망들이 많은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원망하며 삽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좋은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통 때 다 좋은 사람이죠. 다 이웃집 아저씨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품과 인격이 언제 그대로 드러나는가?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갈 때 다 드러납니다. 내 이익의 문제가 부딪힐 때 우리의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욕망과 명예와 돈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의 인격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주마등과 같이 쫙 펼쳐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미국에 와서 놀란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놀란 점 몇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에서 더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추운 겨울날 학교를 가려면 골로불에다가 뜨거운 물을 데워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얼굴 세수하고 갔어요. 그때 뭐 우리 집이 특별히 가난했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집은 보통 가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세상에 여름에도 화장실에서 더운 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손을 닦는 휴지가 거기에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 한국 학생들이 그걸 많이 훔쳐갔습니다. 그 빼가기도 하고 말이죠. 학교 실험실에 있는 종이 뭉텅이를 가져가가지고 자랑스럽게 차 뒤에다 놔두고, 그래서 한 번은 학과장이 우리들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학교 물건 갖다 쓰지 마라. 그게 귀해서 그러죠. 놀래서 그러죠. 거기다가 세상에 화장실에서 오래 있을 수 없는 것이 너무 추워서,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면 너무 추워서 화장실에 오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에 에어컨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1986년도에 놀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987년도, 우리가 88 올림픽이니까 87년 전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티칭 어시스턴트 TA도 하고 여름방학 RA라고 해서 리서치 어시스턴트도 하고 하면서 학교로부터 1,000불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1,000불이면 30몇 년 전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중국 그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한 교회가 유학생들에게 이제 밤을 내줬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00불을 내면 대여섯 명 학생들이 같이 거기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달에 반값 100불을 내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비 내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름에 우리 지도교수가 저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해외에 가기도 하고 리서치 펀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방학 동안에 리서치 펀드가 없으니까 미스터 미안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활비가 떨어져서 제가 3일 하고 제가 2끼를 굶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 빼기 위해서 굶는 것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군대처럼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굶는 것, 피난 가면서 다 같이 굶는 것과 다른 사람들은 풍요로운데 자기만 굶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풍족하게 자라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굶으면서 자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목회하기 전에는 신문사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집도 있고 2층 슬라브도 있고 그래서 꽤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힘이 들었지.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자라면서 풍요롭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제가 3일하고 한 이 2끼를 굶으니까 제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자라면서 태어나면서도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나갔고 그저 학교와 교회, 그다음에 친구들, 다 믿는 친구들, 대학에서도 무슨 뭐 합창반, 대학생 선교에 있는 CCC, 뭐 이런 곳에서 믿는 형제들하고 같이 신앙생활로 교회에 오면 뭡니까?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대학부 회장, 뭐 부회장,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교회가 가장 크고 하나님, 예수님 빼고 나면 집이나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별 얘기할 것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정말 기독교적인 말로 하면 충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고 유학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도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은 중공이었습니다. 미국하고 수교가 되기 전이었어요. 메인랜드 차이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할 때 의사들이나 엔지니어들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마치고 좋은 CCC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가지고 지금에 하는 연변이죠. 지금 거기 연변과학대가 있는데 그 생기기 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기술학교를 만들어서 기술도 좀 가르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거기서 북한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유학 왔어요. 제가 제차고 결혼할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한국 와서 무슨 교수가 된다든가 연구원에는 가지 않고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처가 그래요. 목사만 안 되면 괜찮습니다. 제가 제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는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제처한테 제가 프로포즈를 한 기억도 납니다. 그런 제가 3일하고 두 끼를 돈이 없어서 굶어보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많은 풍요로운 화장실에서 에어컨 나오는 이 나라, 그죠? 고기로 배불리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이 나라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며칠을 굶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의 아픔을 조금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 아픔 속에, 내 고통 속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 부끄러움 속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나?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졌어요. 한순간에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여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계속하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차장대도 하고 한글학교 교사도 하고 할 건 통일하게 다 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장가 보내려고 이곳저곳 알아볼 때도 정말 요즘 보기 드문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은 제로예요. 믿음 없었어요. 동시에 제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었던 건 뭔가? 정말 내가 종교가 아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종교 생활을 한 건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교육받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에 마치 북한의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기빌성 주석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살아듯이 나도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내가 정말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렇게 속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왔던 그 마음속의 기쁨, 세상에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 영적인 은혜와 책들은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굉장히 3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연구실이 지하에 있었는데요. 지하 연구실에 있는 공과대학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장 실험기라고 하는 것이 압축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머티리얼, 어떤 금속 합금을 잡아 당기기도 하고 압축시키기도 하고 비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어떻게 알로이를 배합해 합금을 만들어야 이게 그러한 그 기계적인 특성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여기서부터 천장 한 2배쯤 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제가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위로도 되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십니까? 정말 계시다고 하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이 헛것이여라고 생각하고 난 이제 더 이상 교회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3년 동안의 기도와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합리적인 의심도 하고 합리적인 생각도 하고 이성적인 생각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목사의 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그 문화지, 그것이 내 신앙이 아니고, 내가 신앙적인 표현과 행동은 있었지만 그것은 정말로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진 것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고통과 눈물이 있을 때에 나의 신앙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도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런 것 아닌가. 많은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니까 눈을 뜹니다. 눈을 딱 뜨는데 내 마음속에 한 생각이 화살이 내 머리를 관통하듯이 통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내가 하루는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내가 입으로 톡톡톡톡 뱉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더라고요. 3년 동안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한순간에, 내가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뭐 신학생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 그런 거구나. 내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제가 그것을 그때 깨닫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 교회 이름을 늘 이렇게 세우고 싶었어요. Grace Church. Grace. 하나님의 은혜. 왜요? 이 은혜라는 말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Do you like orange? 그 오렌지에 대한 모든 생각이 그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 인생 속에, 신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제가 3일 굶는 것보다 더 독하고 어려운 역경을 지나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학습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깨닫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왔습니까? 내가 3일 굶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셨을 거예요. 순간에 어렵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레슨 플랜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정말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존심 상하는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속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만큼 살아보면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용기 충만하고 자신감 충만하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가다 보면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실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숨이 턱턱 막히도록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요? 모르죠.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죠. 자식들 낳아보고 살아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13일인가 14일인가요? 저희 막내 아들 대학교 졸업한 거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졸업만 하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졸업만 제발 하나님 졸업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졸업하더라고요. 그렇게 걱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녹음을 다 했어요. 저기서 이제 마이크로 아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윌리엄 파크 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3개를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감독하고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 당신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돼요. 뭐 요즘 5살 먹은 아이들 품 안에 안고 있는 엄마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뭐 어려운 경험을 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마라와 같은 쓴물을 지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2달 반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황당하게도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기다려서 원망했습니다. 이해가 가죠. 나라도 원망하겠어요.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지쳐서 쓰러지고 어린 것들이 보채고 죽어갈 때에 원망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완벽하고 자신 있습니까? 아, 우리 다 이제 죽게 되었다.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경험케 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광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레슨 플랜을 가지시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도 있고 선택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원하고 재미있는 것만 선택하려고 하지만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도 피하고 싶어도 반드시 거쳐야 될 과목들을 우리 앞에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 모든 과정들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의 이해의 폭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다. 일단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엉터리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게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16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들이 언제 고기 가마니 곁에 있었어요? 그들이 언제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죽을 지경의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를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외의 것은 좋아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나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아, 아니다. 너희들의 삶의 판단 기준은 나의 말씀이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율법을 준행하라. 내가 너희들이 내 율법대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율법대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12절 하반부에 가면 너희가 아침에 배불리 먹고 떡으로 배불리 먹고 저녁 때에 고기로 배불리 먹으면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들을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갈증도 주시고 그들 앞에 배고픔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피자를 먹으면 겉에 있는 둥그런 캐는 안 먹어요. 그러나 제 앞에서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음식 남기지 않고 반찬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배고파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인생에서 음식의 중요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요.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돼. 대화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는지 때론 이야기하면 아주 좋아해요.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다고. 동시에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 나에게 내 아에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우리의 노력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생명을까지 바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결단을 주신 것, 이것이 은혜이다.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뒤돌아보면 그땐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굶는다는 것이 한심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기에 목표의 여러 가지 피눈물 나는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신 거예요. 제 인생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 제 인생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 제 인생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걸 경험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동생이 30대 중반의 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소식을 듣고 나갔는데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우는 분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아버지는 울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상 강하셔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제가 그때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친밀함,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과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인간적인 친밀함을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자식들 앞에서 내가 눈물 보이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뭐가 부끄러워? 내 아버지도 울었는데.
신학교 졸업반 때 병에 걸려서 정말 죽는 줄 알아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지나간 날 참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아픈 기억이지만, 오늘의 나를 만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목이었어요. 아픔만 있었나요? 얼마나 큰 기쁨도 있었는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즐거움들, 기쁨들, 특별히 성도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서로 연락하고 서로 교제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 기쁨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전진하던 그리스도의 용사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것, 우리는 같은 공동의 목표, 같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동지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들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틀치를 가져라. 이틀을 준비해라.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거두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그 다음날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했더니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틀치를 거뒀더니 거기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프린시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산상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의 배경이 이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 때만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한 200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광야길을 지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지, 내 자식이 더 잘 돼야지, 내가 텐트를 치다가 좀 좋은 곳에 쳐야지, 이왕이면 낮에는 햇빛이 잘 들고 밤에는 덜 추운 곳에 쳐야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과 그 당시에 광야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관심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대장이 될 것인가?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누가 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뭡니까?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다 우리 욕심 가운데 나오는 그런 문제가 지금과 그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들의 생명조차도 내 은혜가 아니면 유지할 수 없다. 너희는 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 너희의 갈증, 너희의 참 만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경배하는 그것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정말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들의 백합화를 좀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아름다운 들풀, 너희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들, 다스리지 아니하느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정말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삶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안식일을 준비하는 삶, 안식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삶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은 그 당시에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라.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것이 이미 출애굽 시간에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들이 흡족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아프고 기쁘고 슬픈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그런 절박한 트라우마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시고 귀하고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앞서 가시면서 나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